할렐루야. 2022년 12월 25일 성탄주일에 어세안디옥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성령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 응답하시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릴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릴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 위해 아멘 아멘. 우리 계속해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그 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그 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에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처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 울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아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신 아기 예수께 꿇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아기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누이신 어린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높이 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찬반 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 사람이 되시려고 더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한 구주가 되셨도다. 아멘.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나신 날입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고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적인 귀가 열리길 원합니다. 영적인 눈이 떠지길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시간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어세 안디옥교회 방문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또 멀리 달라스에서 이곳에 방문을 해 주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가정도 있습니다. 우리 예배 후에 친교가 있기 때문에 함께 친교를 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와 회복을 위한 수요 찬양 기도회가 매주 수요일 이 장소에서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 혹 여러분들의 육신의 연약함이나 마음의 안정이 필요하신 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 달력을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받아 가실 수가 있습니다. 어세 안디옥교회 오늘 예배가 끝나고 친교를 한 이후에 연말 파티가 있습니다. 선물 교환이 또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목장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아직 목장에 소속되지 않은 분들도 계세요. 죄송합니다. 예배 후에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12월 31일 오후 11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저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1월 1일 주일 예배도 있겠죠. 오전 11시 30분 시간은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고 새해를 주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도 어세안디옥교회 표어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교회 파수꾼으로 세워지는 성도가 되라. 우리 1월 1일 주일날 이 말씀을 가지고 어세안디옥교회가 한 해를 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함께 나누고 또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책을 큐티책을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신청하신 분들은 큐티책을 받아가시면 됩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이양미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At this time, Deaconess Lee, lead us into prayer. 임마누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오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온 세상이 예수님의 임재에 감동과 감격, 기쁨의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한없는 사랑으로 이 세상의 낮은 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어 기쁨의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하신 예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죄인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죄에서 자유함을 주시고 빛으로 오신 거룩한 주님만을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어 성경의 말씀대로 그 약속을 이루신 값없는 은혜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경배드립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알면서도 예수님의 섬김과 희생, 사랑의 자리로 겸손히 나아가지 못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간구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회개와 감사로 참된 치유와 회복을 주셔서 온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 속에서 불확실하고 울퉁불퉁한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자녀된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경험하며 살아가도록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권능으로 어신 안디옥 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항상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모이기에 힘쓰게 하시고 유수 사역자와 반주자 등 정하신 그때의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어 신실하신 예수님만 믿고 함께 영적으로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 안에 머물며 순종하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며 섬기는 종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 교회에 부흥을 주시고 선교사님들께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신앙의 본을 보이며 무너지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어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지혜와 분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2022년도 12월 마지막 주일을 보내며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임마누엘의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희망과 소망을 품게 하심에 전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새해에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도 고백하며 믿음으로 행하는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대언하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와 성숙을 이루어 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에게 생명이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일 첫 번째 페이지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25절까지 다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할렐루야 대신 인사를 바꿔야 되겠죠.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날로 정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상관없이 12월 25일이 무슨 날인지 많이들 알고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12월 25일이 되면 인사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는 옆에 계신 분들과 했잖아요. 앞뒤에 계신 분들과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자, 우리가 12월 25일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무슨 뜻인지 알고 인사는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메리는요, 즐거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스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를 뜻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 세 단어가 합쳐진 합성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기념하며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립시다 라는 인사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좀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이 12월 25일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예배를 기쁘게 드립시다 라는 이런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옆에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오늘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얼굴이 활짝 펴져 있는지, 아니면 지금 물을 올려놓고 왔는가, 문을 안 잠그고 왔는가 걱정스러운 얼굴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 의미를 알았으니까 이제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서 기쁘게 예배를 드립시다 라고 이런 의미로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미국에서 한때는요, 공식적으로 이 메리 크리스마스를 쓰지 못하게 할 때가 있었어요. 사실 이 미국 땅은 청교도 정신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와서 세운 땅이다라고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게 한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사단의 전략이다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인지 알고 나니까 이것을 왜 사용하지 못하게 했는지를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와 동시에 이 12월 25일은 누구를 만나도 우리가 인사를 할 때 안녕하세요가 아니고 할렐루야보다는 메리 크리스마스로 인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2월 25일이 되면요, 메리 크리스마스가 온 땅에 울려 퍼져야 되는 것이에요. 물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돼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12월 25일이 되면 또 한 가지 하는 것들이 있어요. 많은 교회에서 이 성탄감사 주일이나 성탄절 예배 시간에 어린아이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어른에 이르기까지 발표를 합니다. 막 캐롤도 부르고요, 찬양도 하고 연극도 하고 성극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아직까지 저희 교회는 이제 막 시작을 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준비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바라기는 내년 이맘때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을 따로 구별해서 가지기를 소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서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사복음서에 기록이 잘 되어져 있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네 권의 이 책을 사복음서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들이 대부분 적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유아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족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하셨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는가라고 이야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많은 곳에서 예언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창세기부터 시작하여서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서, 미가서 등등 여러 많은 구약의 성경 구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약 시대가 지나면 신약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에요. 그 예언이 신약 시대에 와서 그러면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 그 신약 시대의 말씀의 예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 이야기를, 그 스토리를 함께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하지만 정확히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요, 연대기로 쓰여진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읽을 때 이 시간의 순서가 조금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되었는지 시간 연차순으로 제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라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요, 둘이 서로 사랑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약혼을 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문화는요, 결혼을 하기 최소한 1년 전에는 약혼을 하게 되어 있었어요. 왜 이 약혼을 했느냐면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 이들의 약혼 기간 중에 여성들의 순결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는 이렇게 약혼을 한 상황 가운데 이제 둘이 앞으로 평생을 같이 지내기로 약속을 한 것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너무나 놀랄 만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것은 내가 임신하여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한 장황한 이야기를 그 뒤에 계속해서 펼칩니다. 그가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왕위를 이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4절에 나와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잠깐만요, 다 좋습니다.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을 한 상황이었고 요셉뿐 아니라 다른 남자들과도 가까이 해본 적이 없었던 마리아였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상식적이지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도 그럴 것이요, 마리아는 그가 이 약혼을 한 상태에서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오해를 받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율법적으로 돌에 맞아 죽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때 천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너에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친척 엘리사벳에게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사벳은 사실 나이가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임신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이제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지금 들으셨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사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듣고 읽었어요. 말씀을 읽고 있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오해를 당하게 될 것이고 오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오해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어떻게 이런 대답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는 의심이 제 안에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해서 읽었죠. 처음에는 이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믿을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점점 자라나면서 제 안에 해답이 다가왔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이 해답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깨달아지게 된 이 해답은요, 믿음이었어요. 마리아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임을 예수를 믿은 지 한참 후에야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이, 그리고 그것이 자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그의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들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노아도요 방주를 만들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을 120년이 안 된다라는 학자들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땅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뿐 아니죠.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믿음이 있는 자들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주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아멘으로 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냐면요, 친척 엘리사벳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이 친척 엘리사벳이 있는 곳으로 향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실 마리아는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냐면, 지금 쉽게 얘기하면 저기 북쪽 끝에 살고 있었습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는데, 엘리사벳은 제일 밑에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 쪽에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에서부터 이 유대 땅까지 가려면 한 150km가 넘는다라고 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야만 했었어요. 그리고 찾아갔었던 것입니다. 이 엘리사벳을 찾아가서는 엘리사벳을 만나게 됩니다. 엘리사벳을 만나자마자 이 엘리사벳이 갑자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이가 복이 있다라고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된 마리아도 엘리사벳이 주님을 찬양하는 데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말씀들이 이 말씀 가운데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달을 머물러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이 처음 이제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그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3달을 머물고 다시 본인이 살고 있었던 나사렛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이야기예요.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러분, 요셉의 입장은 이랬습니다. 자신과 약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자신의 친척 집에 다녀오겠다고 하면서 3개월을 거기에서 머무르고 왔다 갔다 한 시간을 더하면 3개월이 훨씬 넘는 시간입니다. 그 긴 시간을 여행을 하고 돌아왔는데 마리아의 모습이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을까요? 임신을 했으니까 배가 나오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친척 집에 갔다 왔다고 하니까 매일매일 많이 먹었나 보다, 그래서 살이 좀 이렇게 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마리아의 배가 더 많이 나오는 거예요. 만삭이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요셉은요, 마리아를 참 많이 사랑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명백히 죄를 짓는 것임에 화를 내고 고소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이 사실들을 드러내어서 마리아를 창피를 당하게 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지 않기 위하여서 조용히 그와의 관계를 끊으려고 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는 중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이번에는 꿈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하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었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그는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는 않았겠지요.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를 설명해 주었을 때 구약의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여서 임마누엘 되시는 그 주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꿈에 천사가 나타나 자기에게 말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어떤 생각을 했어요? 마리아와 조용히 끊으려고, 관계를 끊으려고 했던 생각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이 본인에게 임하였을 때 본인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를 낳기 전까지 동침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후에 이들은 가이사 아구스도의 명령이 떨어져서 호적을 하기 위해 다들 각자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이에 요셉이 다윗의 집 족속이었기 때문에 나사렛에서,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에서 북쪽에서 살고 있었지만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가야만 했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베들레헴에 도착하였을 때요, 마리아가 해산할 날이 찼는데 이때 이 지역의 목자들에게 또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을 읽어보면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천사의 말을 들은 목자들이요, 이 동네에 들어가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찾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찾아서 그 앞에 경배하고 천사가 전해준 모든 말들을 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전해 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태어난 탄생의 스토리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이 성탄절에 한 가지 더, 주인공은 아니지만 이 주인공인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앞에 와서 경배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기억이 날 것입니다. 누구예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시간에 맞춰서 방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태어난 아기 구주를 찾아서 이제 방문을 하였고 천사의 말을 전해주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이후에 정결예식이라는 기간을 보내고 난 후에 아기 예수를 찾아온 것이에요. 시간상으로 따지면 예수님이 태어나시고도 적어도 몇 개월은 지나서 이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 성탄 카드를 보면 목자와 막 동방 박사들이 다 함께 그려진 카드들을 볼 수 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정리를 쭉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시간대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의 이해가 좀 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느 한 부분만을 읽으면 안 되는 이유가요, 말씀은 기억하십시오, 연대기 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말씀을 읽을 때 있는 그대로를 읽어야 될 필요도 있겠지만 어떻게 말씀이 언제부터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확인해 가면서 읽을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 스토리를 쭉 한번 정리를 해본 이유는 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볼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를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 이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호칭을 통하여서 잘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죠. 네,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이 이름은요, 구약에서는 여호수아, 예슈아의 등의 이런 단어의 헬라어 표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구약의 여호수아가 누구신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하나님의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이들을 이끌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마리아와 요셉에게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요셉에게는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너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떻게 지으셨어요? 저와 제 아내는 저희 아이들의 이름을 지을 때 하나님과 또 세상을 향한 의미가 이름을 짓기 위하여서 참 많은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이런 소망함이 담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오늘날 그런 소망함을 담아서 이름을 짓지만 예전에,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창세 이후로 그들의 이름을 보면 그 이름 속에 그들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름의 중요한 의미가 예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이 이름의 의미,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마리아와 요셉에게 아들을 낳을 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라고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보통 부모가, 아버지가 이름을 많이 짓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친히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름의 뜻이 이 예수를 통하여서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할 때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요, 예수님의 이름을 단지 예수라고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맞는 건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맞는 건지, 언제 어떻게 써야 할지 혼동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라고 이름을 하라고 해놓고서는 또 요셉에게 찾아온 천사는요,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다른 이름을 주는 것 같습니다.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이사야의 말씀이 예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예언의 말씀에서는 예수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신약 시대에 와서 그 이름을 바꾸는 것인가 라는 의심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요, 임마누엘은 사람의 이름이라기보다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한 용어입니다. 이 임마누엘도 사실은 합성어예요. 임마누엘의 임은요, 함께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with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마누는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us입니다. 그리고 el,
성경에서 구약에 나오는 모든 엘은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엘은 하나님, God을 나타내는 합성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요 God with us,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을 가진 용어라는 것입니다. 이름이 아니라. 그런데 이 용어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예수, 즉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되는지가 성경에는 설명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을 입고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5절에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이를 친히 보여주시고 행하시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죽은 이후에는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나는 법 없이도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런 사람조차도 천국에 갈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갈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속이는 마귀의 입을 막아주기 위하여서, 마귀의 괴계를 막아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성도님 중에서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왜 많은 줄 아십니까? 마귀의 속임에 놀아나서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쩌다가 죄를 지으면요, 마귀가 어떻게 합니까? 그 잘못한 거 하나 가지고 물고 늘어지면서 내가 나를 스스로 정죄하게 만들어요. 너 봐, 그리스도인이 이런 유혹도 하나 못 이겨내잖아. 너 봐,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되겠어? 내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야? 잘못을 하고 죄를 범하는 이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들이 아니야 라고 누가 속삭이냐면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없다라고 속삭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어느덧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은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정해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인들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시냐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대로 놓아두었다가는 모두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갈 것 같은 것을 아셨기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요, 더 이상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저 마귀에게, 우리를 자꾸 속이고 있는 그 마귀에게 저 내 사랑하는 자녀 누구는 내 자녀이니까 더 이상 건들지 마라면서 사단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그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라는 마귀의 말에 속지 마시고 연약한 나의 모습 그대로 그냥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면 저대로 지옥에 가겠다라는 마음 때문에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마귀가 우리에게 더 이상 속이지 못하게 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해 주시기 위하여서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하늘보자 다 버려두시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우리는요 그분이 왜 임마누엘로 오셨는지를 바르게 깨달을 때 이 땅에서 스스로 정죄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혼동되는 것 한 가지가 더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면서 예수가 나셨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서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직분이 세 가지 직분이 있었습니다. 왕이 있었고요, 제사장이 있었고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 중의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대선지자로 오셨고 우리를 주님 앞으로 이끄시는 대제사장의 직분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이 그리스도는 직분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교할 기회가 또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정확히 이때 오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신다면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 밖에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고 정한 날이 12월 25일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언제 오셨습니까? 뭐 며칠 날 오셨습니까?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귀의 거짓 속삭임에 스스로 속아서 정죄하며 또 죄인으로 예수와 아무런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더라도 영원한 삶을 천국에서 기쁨으로 보낼 수가 있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에 사랑하는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더 이상 마귀의 이 속삭임에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들을 때마다 내가 죄인이지만, 내가 매일매일 죄를 짓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분과 함께 그분 앞에 나아가 죄를 회개하기만 하면 나의 죄는 사하고 용서함을 받고 이제 더 이상 나에게 사단이 정죄하지 못하게 될 뿐더 정죄하지 못하고 나는 영원한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처럼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실 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들만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원히 살아나서 영원한 천국을 사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여 줌으로 인하여서 그들도 듣고 영원한 삶에 들어올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기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15장입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 백성 맞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찬양할 때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어린 아이로 좋고 화려한 모습이 아니라 말구유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영생을 얻게 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었던 우리들에게 우리들과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사단이 더 이상 우리 스스로를 속이고 정죄하지 못하게 막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또 대신 우리의 죄의 값을 치러 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구원받고 죄 용서 받은 것만으로 감사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이들에게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죽어버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또 나를 위하여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하시는 은총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 그 주님의 이름과
그 뜻을 바르게 깨달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 이 시간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